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48회 공부도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겠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었으면, 그 다음에 표충사 승공이라는 이벤트를 같이 안 했으면, 제가 같이 하셨던 분들에게 어떤 책임감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판이 커지고, 또 백중이라는 것도 처음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공부 원 없이 했습니다. 원 없이 했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왜 2003년도에 금강경을 썼을 때 이 사람아, 돈 벌고 싶으면 원각경을 써야지, 원각경을 해야지 왜 금강경을 했어. 그랬는데 원각경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스님들이 경제가 필요하시고 돈이 필요하시면 원각경을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를 어제 영상에 올렸고, 어제하고 그제 열애장품이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못한 게 법화경 열애 수량품에 나오는 자아계였습니다. 자아계는 법화경 그 비유품에 아버지가 독약을 먹은 아이들에게 그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을 처방해 줬는데도 애들이 안 먹길래 멀리 여행을 가서 내가 죽었다 라고 해서 아이들이 약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반하신 통광스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이 자아계만 해도 웬만한 소원 성취는 다 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자아계를 자기가 알아서, 자아계의 의미를 자기가 알아서, 법화경의 열애 수량품의 작용을 알아서 그거를 일체 범천, 제석천, 화엄 성중님, 일체 본주본 산신님, 조상님들께 전해드리면, 그래서 수지독송하게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그 낙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하고 47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아계, 나무묘법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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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심신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후, 아군문견 독수지, 원해열의 신실의. 지극한 대승의 이치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으나 보고 듣고 접촉하고 아는 것이 모두 보리를 닦는 것이로다. 주인공은 보신을 나타내고 드러난 자는 법신을 나타내니 모습과 형상과 갖가지 이름들이 모두 응신이로구나. 철없이 끝없이 많은 공덕이 이 법화경의 낙처에 모여 있으니 그러한 연고로 흐름 따라 결 따라 그 이익의 훈습을 누리리라. 지혜가 있건 없건 죄는 사라지고 선이 소생하나니 이 법화경 낙처를 믿거나 비방하거나 모두 다 어느 생에 불도를 이루리라. 깊고 깊은 묘한 가르침 몸 받을 때마다, 과거 현재 미래 다중세상 평행세상 모든 부처께서 깊고 깊은 묘한 가르침 몸 받을 때마다, 몸 받을 때마다 같이 알고 받들어 관세음처럼 머리에 얹으리라. 내가 성불한 때로부터 지나온 모든 세월의 겁수는 한량없는 백천만 억만 년을 지나온 아승지 이전부터 항상 무상의 말없는 법을 설하여 수없는 억만 중생을 교화하여 깨달음의 도에 들게 함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흘러온 시간이 한량없는 겁이니 중생을 고통에서 제도하기 위하는 고로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미나, 그러나 실은 사라져 없어짐이 아니고 항상 이에 머물러 법을 사람이니라. 내가 항상 지금 여기 머물러 있어 모든 신통력으로 전도된 견해로 생을 지내는 중생으로 하여금 비록 가까이 있으나 보이지 않게 하노라.
중생이 나의 멸도함을 보고 널리사리에 공양하며 다 연모의 마음을 품어 갈망하는 마음을 내미라. 중생이 이미 마음으로 동의하여 진심으로 단도직입으로 뜻이 부드러워 일심으로 자기 부처님을 칭견하고자 스스로 신명을 아끼지 아니함이라. 이때 나와 여러 대중들과 제자들이 함께 영축산에 나온 인연으로 내가 여기 모인 중생들에게 말하되 항상 여기에 있어 멸하지 아니하건만 방편력을 쓰는 거로 멸과 불멸이 있음을 나타내노라. 다른 국토의 나라 중생들도 공경하고 믿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다시 그들 가운데서 위없는 법을 설하건만 너희들은 이를 듣지 못하므로 다만 내가 멸도했다 생각하느니라. 내가 모든 중생을 보니 고해에 빠져 있음이라. 이런 거로 몸을 나타내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갈망하는 마음이 나게 하여 그 마음이 인이 되고 연목해 하고 나와서 법을 설하게 하느니라. 신통력이 이와 같아서 아승직업에 항상 영축산과 다른 모든 곳에 있노라. 중생이 겁이 다하여 큰 불에 타려 할 때도 나의 이 땅은 안원하여 천인이 항상 가득 참이라. 정원의 숲과 모든 집과 전각은 가지가지 보배로 장엄되고 보배나무에는 꽃과 열매가 많아 중생이 즐거이 놀 곳이니라. 모든 하늘이 하늘북을 치고 항상 여러가지 기약을 지으며 만다라의 꽃을 내려 부처님과 대중들에게 흩음이라. 나의 정토는 헐리지 않건만은 중생은 불에 다 타니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괴로움이 이같이 가득 참을 봄이라. 이 모든 죄의 중생은 악업의 인연으로 아승직업이 지나도록 삼보의 이름조차 듣지 못함이라. 모든 공덕을 닦아 부드럽고 화하여 그 자질이 솔직한 자는 다 나의 몸이 곧 여기에 있어 설법함을 봄이니라. 어느 때는 이 중생을 위해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고 설하며 오랫동안 부처님을 칭견하는 자에게는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 설하느니라. 나의 지력은 이와 같아서 지혜와 광명으로 한량없이 비치고 수명이 수없는 겁이나 오랫동안 업을 닦아 얻은 바이니라. 너희들 지혜 있는 자는 여기에 의심을 내지 말라. 마땅히 죄업을 끊어 영원히 다할지니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헛됨이 없노라. 마치 의원이 좋은 방법으로 미친 아들을 다스리기 위한 고로 살아있건만은 죽었다 말하되 허망이라 하는 자 없음과 같이 나도 또한 세상의 아버지가 되어 모든 고통을 구하는 자라. 전도된 범부를 위해 실은 있건만은 멸한다고 말함이니라. 항상 나를 보는 까닭으로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내며 방이라고 오욕에 착해서 악도 중에 떨어지기 때문이니라. 나는 항상 중생이 도를 행하고 행치 아니함을 알아서 응하여 제도될 바를 따라 가지가지 법을 설함이니라. 매양 스스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되 어떻게 하면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도에 들어 속히 불신을 이룩하게 할 수 있을까 할 뿐이노라. 이게 자하계입니다. 카페에 다시 올릴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지금 우리 47회 공부 지장보살 소원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48일간 지금 이제 회원님들 안 오시게끔 오시지 말아 달라고 제가 여기 뭐 좀 하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이 아무튼 뭐 참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하고 내일 공부까지 잘 해주셔서 모든 분이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이렇구나 라고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공부 48일간 하시는 분들은 작게나마 깨달음의 문 안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표충사에서 이미 뭐 수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48일간 정말 1년치 해야 될 거를 48일에 이렇게 몰아서 참 공부를 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고 이거 마친 다음에 원각경으로 이제 갑니다. 동한거 전까지는 원각경을 공부해서 원각경에서 공부한 거를 동한거 중에 밀어붙이게 되면 아마 우리 어제 그때 46회에서 공부했던 자기 소원 100%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또 옆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장보살 소원품을 먼저 하는데
지장보살님은 지장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좌보처 관세음보살 우보처 지장보살님이십니다. 보통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을 모시기도 하고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을 모시기도 하는데 지장보살님과 지장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는 부처님이시죠. 아미타는 뭐죠? 이 몸은 미타예요. 이 몸은 미타인데 이 몸이 없어도 작용하는 세상은 아미타예요. 아라는 것은 no, not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같이 조상님들 이렇게 같이 48일 공부에 올리신 분들, 이분들 지금 이런 육신의 몸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분들은 미타 화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분들은 아미타 세상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과 같이 계신 지장보살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몸이 육신이 없는 오직 비육체적 의식체만 갖고 있는 영체라고도 할 수 있고 법체라고도 할 수 있고 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만 갖고 계신 천신, 용신, 산신, 화엄 성중님, 모든 분들 조상신들은 아미타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님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느냐? 우리도 상관이 있죠. 우리도 상관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도 있고 비육체도 다 있잖아요. 비육체에 우리가 무엇인가 이번 생에 몸을 가지고 깨달아야 될 자기 과제가 있어서 육신으로 안으로 들어와 있을 뿐이죠.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밖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물질 세상이 드러났죠. 그럼 물질 세상은 어떻게 되죠? 물질 세상의 부처님은 누구죠? 비로자나 부처님이기도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기도 하죠. 그럼 비로자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보처는 누구죠? 문수보살이죠. 비로자나 부처님이기도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우보처는 누구죠? 보현보살이죠. 그래서 이거는 북한산의 문수봉과 보현봉입니다. 온 우주법계가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항상 이렇게 직원인을 하고 계시죠. 몸과 마음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지금 물질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비물질 세계에서 도와주신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죠. 문수보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문수하고 보현입니다. 문수보살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뭐 하시는 분인지. 보현보살이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48일) 공부하시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문수보살은 계속 우리 48일 공부하면서 얘기하지만 나는 상대방을 볼 수가 없어요. 나의 눈은 저 카메라처럼 상하 좌우가 역상으로 잡히는데 나의 뇌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제대로 비춰주는 것처럼 대상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내가 미운 놈이면 상대방은 나에게 미운 놈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얄미운 놈이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얄미운 놈일 수밖에 없어요. 왜? 얄미운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얄미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이 감정을 회광반조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혜가 생기죠? 회광반조하지 않고 보면 어떻게 되죠? 감정에 끌려가서 대상을 보게 되면 적어도 우리 따밥사모 사람들은 다 아는 정발지격, 정생지격. 정이 발동되면 지혜와 멀어진다. 감정으로 따라가면
정발지격, 정생지격. 그러니 감정을 회광반조해서 보면 그게 문수보살이죠. 그게. 근데 보현보살은 그럼 뭐냐? 회광반조해서 보는데 보현보살은요 나타나는 화엄경의 제일 마지막이 보현행원품이에요. 법화삼부경의 제일 마지막이 뭐죠? 불설관 보현보살 행법경이에요. 묘법연화경의 제일 마지막이 뭐죠? 묘법연화경의 제일 마지막 보현보살 권발품이에요. 이 법화 화엄의 세계는 보현보살이 최고예요. 근데 보현보살을 불자들이 몰라. 저도 몰랐어요. 어떤 스님 법문에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어요. 48일 공부하다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해야 될 공부는 내 눈앞에 펼쳐져요. 이 온 세상 내가 미국을 가서 봤다. 내가 부산을 가서 봤다. 내가 태국의 창녀촌을 가서 봤다. 내가 네덜란드의 창녀촌을 가서 봤다. 아프리카에 가서 구걸하는 아이들을 봤다. 도둑질하는 아이들을 봤다.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에서 뭐를 봤다. 태국에서 뭐를 봤다. 나의 눈에 포착되게 한 것은 몸 파는 여인을 본 게 아니라 제가 삼성에 있으면서 재벌들 회장들을 본 게 아니라 제가 암스테르담에서 몸 파는 여인을 보고 독일에서 도둑질하는 소매치기를 보고 한 것은 몸 파는 여인을 보고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을 보고 재벌들을 보고 도인들을 본 것은 제가 저를 본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는 것은 좌파와 우파들이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은 거짓말하는 정치인을 보고 발뺌하는 기업인들을 보고 하는 것은 제가 저를 본 거예요. 보현행원품 많이 해요. 법화경의 마지막도 보현보살 권발품이고 법화 삼부경의 마지막은 불설관 보현보살 행법경이고 정말 중요한 거죠. 보현보살이 법대로 행하는 거죠. 화엄경에는 보현 삼매품이 있고 보현 행원품이 있어요. 그리고 불자들이 좋아하는 보현 행원의 노래가 있어요. 광덕 스님이 하신 거. 내 이쟁 중에서 역하노니 뭐 이거 있잖아요.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 대광명 뭐 있잖아요. 그게 보현이에요. 네 눈에 앞에 펼쳐진 것, 네가 보게 한 것, 네가 들은 것 다 너의 카메라에 잡힌 너야. 이거 아시면 문수 보현을 다 아셨기 때문에 원각경에 현선수 보살이 약속한 큰 부자가 되는 길로도 가고 다 갑니다. 그게 보현보살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보현인데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쪽에 완전히 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그 다음에 이 보이는 세상에 이 화엄 세계 같이 하는데 이거는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다 조상님들 뭐 제사도 지내고 천도제도 지내고 뭐 다 하잖아요. 왜? 몸이 있었을 때
유튜브가 없었고 구글이 없었고 스님들 법문 듣기 어려웠고 영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는데 우리들 때 그런 게 전부 생겼으니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할머니 때 이거 빨리 회양해 드려야죠. 그분들 때는 그게 없었잖아. 그분들이 미련해서 없었던 게 아니라 그분들 때는 그 방도가 없었는데 우리 때는 이런 방도가 생겼잖아요. 이걸 공부해서 조상들을 다 깨우치게 되면 잘 되면 지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랬는데 조상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복이 없어서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해서 조상님을 지혜를 열게 해드리고 조상님들이 복을 짓게 하고 덕을 짓게 하고 천신, 용신, 산신 일체 화엄성중님이 복을 갖게 하시게 깨달아서 복을 갖게 하고 덕을 갖게 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내일 할 지경 공덕품의 오복이 저절로 갖추어지게 되는 거죠. 참회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백중 때 우리 회원님들 뭐 요번에 우리 이거는 제가 그냥 뭐 1인당 10,000원이 아니라 이 가구당 30,000원으로 한 거는 다른 분들이 저도 뭐 집사람 통해서 다른 절에 백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이번에는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명단 부르다 보니까 기억나는 분들이 없어요. 뭐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뭐 안 하셔도 돼요. 이번 거는 다른 데도 하셨으니까. 그러나 공부는 자기가 공부한 거를 그분들한테 전해 드려야 돼요. 그분들은 우리처럼 공부 방편이 없었어요. 유튜브가 있었나요? 카카오톡이 있었나요? 무슨 테레비가 그렇게 많았나요? 법문 한 조각 듣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 컴퓨터에다 댓글만 달으면 답도 얻을 수 있어. 옛날처럼 팔 끊어다가 바쳐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조상님들의 음덕을 갚는데 그 말라 빠진 그 북어 대가리하고 조율시 갖다 놓고 복 달라 그러면 그게 돼요? 공부도 못하고 복이 없는 조상들한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조상님들 도와드려야면 그분들이 다시 땅에 있던 물이 위로 올라가서 비가 오는 거지 하늘에서 오는 게 있나요? 몸 가진 우리가 복을 져서 조상님들을 드리면 조상님들이 비를 내리는 거예요. 천신님들이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대중을 관찰해 보니 마음에 의심받는 바가 있어서 아직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듯합니다. 이제 여러께서는 그 의심을 제거하여 주시었지만 저는 이제 대중을 위해서 중생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바를 묻고자 하옵니다. 여기서 중생들은 우리가 예불을 올리는 천신님, 보현보살님, 지장보살님, 뭐 조왕님 다, 우리 영축산의 500제자님, 나한님, 산신님 다 아직 지금 이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문수보살하고 대화 안 돼요. 제가 아까 문수보살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아직 이분들이요, 보현보살하고 대화가 안 돼요.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알아가실 거예요. 왜 화를 내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화를 내면 복이 다 도망가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절에 갔더니 그 땡초 같은 스님이 저보고 우구는 아버지 재산을 하나도 못 받네. 그래서 이상한데? 그래서 우구는 뭐 이유 없이 동생 안 만나네. 뭐 그런. 또 뭐 우구는 뭐라 그러셨더라. 우구는 화내면 최마지역에가. 근데 사실 제가 그때까지는 그렇게 화를 안 냈던 것 같아요. 근데 화내면 복을 다 까먹는 거예요. 화를 내면 복을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문수 보현하고 줄이 다 끊어져 버려요. 화를 낸다는 건 뭐죠? 일어나는 감정에 딸려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보현, 그 화가, 내가 화를 낸 상황은 뭐죠? 보현보살이 야, 이거는 너 이번 생에 이거 다루는 거 공부하려고 온 거야 라고 해서 아주 선물을 주신 거야. 찾아서 네가 금생에 해야 될 공부는 이거야 라고 해서 아주 딱 주신 건데 거기다 대고 딜이 화를 내니 무슨 복이 생겨요.
모든 경전은 문수로 시작해서 보현으로 끝나요. 그런데 오직 한 경전 문수 다음에 보현이 나와서 돈으로 가는 게 원각경이에요. 그래서 원각경 하시라고 한 거예요. 다 문수로 시작해서 보현으로 끝나는데 원각경은 문수 보현 그 다음에 보안으로 가요. 보안 두 눈 뜨는 거로 가요. 화내면 다 꽝이야.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스님이 말씀하셨던 세 가지가 시간이 지나니까 다 맞네. 화를 낸다는 거는 보현하고 아주 비로자나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화를 낸다라는 것은 내가 무식하다라는 소리야. 이 비로자나 이 문수봉 보현병이 있는 북한, 제가 이 문수봉 보현봉 밑에서 3살 때부터 18살까지 살았으면서도 이걸 저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나이가 60이 되니까 이제 알겠네. 내가 왜 저 밑에서 문수봉 밑에서 자랐고 왜 보현봉 밑에서 학교를 다녔는지. 문수 보현하고 줄이 끊어지면은요 사주대로밖에 못 살아요. 사주를 넘어서고 싶으시면 문수 보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보현보살이 선물을 줬는데 화를 내? 멋대로 해봐. 너 그것 때문에 또 윤회한 거야. 그 미혹 때문에. 윤회가 뭐예요? 낙제해서 똑같은 고통을 계속 받는다는 소리죠. 그거예요. 그래서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불쌍히 여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해서 알지만 조상님들 어떻게 해요? 자비로 빨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사려 그대가 이와 같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이것은 중생들에 대하여 큰 슬픔과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보살의 그 마음은 헤아려 생각하기가 어려운 일이니라. 내 자식, 내 딸, 내 마누라, 내 남편 은 둘째치고 우리 조상님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슬퍼요. 이거 공부 못하고 몸을 놔버리셨는데. 그래서 제가 7월 칠석도 끝나고 7월 백중도 끝났는데 월요일까지 이분들 공부합니다 라고 아직 본격 회양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대는 마땅히 널리 물어라. 내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일체의 모든 법이 어찌하여 연이 생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까? 그때 여력께서는 이 뜻을 펴시려고 말씀하셨다. 만일 법이 연으로 인해서 생긴다면 연이 없으면 법도 있을 수 없다는 소리이니라. 법은 자성이 없는데 어찌 연으로 법이 일어나게 하겠는가? 우리가 1959년에 태어난 우승택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생하고 멸했. 1959년에 태어난 63살의 우승택의 몸이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잖아요. 어느 학교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뭐죠? 64살의 우승택. 64살의 우승택은 저 조상하고 같아요. 몸없는 우승택이랑. 이 64살의 우승택은요, 우리라고 할 때 우리예요. 우리. 자, 여기가 다 지금 내가 48일간 여기 따밥사모 2층 선원이 제 묘체고 법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묘체 법체 속에 있는 카메라는 저예요. 이 묘체 법체 속에 있는 문수는 또 다른 저예요. 내 속에 있는 문수예요. 내 속에 있는 카메라예요. 여기 회원님들이 계시면 제 속에 있는, 거꾸로 문수가 보기에도 저는 문수 속에 있는 우승택이에요. 이거 이해 못하시면 불교랑 장천구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진실인데, 우리라고 보는 게 진실인데, 이거를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고깃덩어리 몸 기준으로 인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꿈속에서 인연이 일어나는 거라 똑같다라는 거죠. 꿈에서 인연은 잠자는 놈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깨니까 꿈에서 인연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1959년에 태어나서 고깃덩어리 몸 기준으로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저렇게 후손들이 뭐 천도할 때 이름이라도 올려주면 같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저 우리의 기준이 영체가
깨어나면 어떻게 되죠? 연이 없는 거죠. 자성이 없는 거죠. 없는, 꿈에 있는 내가 무슨 자성이 있어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생의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서 없어지고, 몸에 의지해서 생겨났던 연이고 몸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연이니까 이게 어떻게 이걸 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꿈속의 연이 연이냐, 이런 얘기죠. 그때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존재하는 법이 만일 고정된 속성이 없이 헛개비처럼, 그렇게 꿈속처럼, 그렇게 몽식처럼 생함이 없는 것이라면 여러께서 설하시는 법은 어찌 가능한 일이며 어찌 새로운 법이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이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 마음이 일으킨 법, 그 법은 능과 소의 나와 대상의 취착이니 마치 술 취한 눈에 보이는 허공꽃과 같은 것이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내가 이 포인트는 이거 레이저 빔, 이 레이저 빔은 제가 뭔지 아니까, 뭔지 아는 마음으로 보니까 얘가 필요한 건데, 이게 뭔지 모르면은 이것이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하면서 대부리는 거죠.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대상에 있는 건데, 모르는 마음 갖고는 대상하고 인연이 없는 거죠.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거죠. 모든 게 그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저 옛날에는 저 아프리카 보게 되면 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보면서 이제 뭐 학교를 만드네 어쩌네 저쩌네 하다 보니까 여기서 들었던 얘기, 저기서 배웠던 얘기, 이런 게 다 마음이 생기고, 뭐 돈도 가게 되고, 마음도 가게 되고, 몸도 가게 되고, 꿈도 가지게 되고, 다 바뀌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가진 우리 마누라나 우리 아이들이나 친구들이 보면 저 사람 왜 저러나 갑자기 그러는 거죠. 왜? 나는 내 마음대로 보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마음대로 보니까 똑같은 아프리카를 봐도 일어나는 마음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거를 술 취한 눈에 보이는 허공꽃과 같은 것이니라. 그때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만일 법이 이와 같다면, 만약 이와 같다면 법은 꼭 어떤 것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의탁이성 없이 상대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은 그런 상대가 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여기 그런 것, 아까 제가 저 아프리카에 대해 그런 거는 지금 부처님이 내가 설하는 법과 같지 않다. 내가 설하는 법은 상대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니, 상대가 없는 법이라면 당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되옵니다. 이에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 48일 공부하는 법은 본래 있다 없다를 떠난 존재이며, 그렇죠? 회광반조해서 보는 거니까 나도 남도 역시 그러하니라. 시작도 없고 역시 끝도 없는 무시무종의 존재이니 이루어진다거나 무너진다고 하는 것에 머물지 않느니라. 회광반조해서 보는 건 그렇죠. 그때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일체 모든 법의 상은 그 자체로 본래 열반이니 그 열반과 공상도 또한 이와 같다 하시니, 이러한 모든 법도 그 자체가 원래는 없는 것이지만 부처님 가르치시는 오늘 이 법은 당연히 여여한 것이겠습니다. 보현보살의 마음은,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의 마음은 여여한 마음인데 내가 금생에 몸받아 갖고 와서 해결하겠다고 제가 해야 될 일을 제 앞에 펼쳐준 것인데, 제 눈앞에 펼쳐진 거는요, 이 원각경의 원각경, 능엄경, 법화경, 화엄경의 우리 불교는 뭐냐면, 제법 소생이 유심소연이라, 일체 만법이 유심소연이라, 네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네 마음이 투사돼서 나타난 것이니라. 네 마음이 누구와 다투겠다는 마음도 없고 누구를 죽이고 살리겠다는 마음도 없는데, 네가 텔레비를 켰는데 남 죽이는 영화를 하거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영화가 나온다고?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도박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도둑질하는 마음이 없는데
길 가다가 카지노나 스포츠 토토 같은 게 내 눈에 들어온다고?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네 앞에 펼쳐지는 모든 세상은 네 마음의 표현이야. 근데 그 마음의 표현은 전쟁이다, 죽인다, 도박한다, 이거를 좋다, 나쁘다, 몸 파는 여인을 봤다, 성매매하는 남자를 봤다, 좋다, 나쁘다, 너 아직 공부 멀었어.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 너머의 생각, 그 너머의 생각이 뭐죠? 여여의 생각, 불균형을 균형으로 볼 줄 아는 생각. 아프리카의 불교 텔레비 같은 거 보게 되면 아프리카에 동냥하는 아이들, 야, 저 나쁜 새끼들 말이지, 유니세프 저 나쁜 새끼들, 100만원 보내면 8만원 보내고 92만원 띄어먹는 새끼들. 그래도 유니세프는 착하고, 뭐 예를 들어 저것들은 100만원 보내면은 3만원 보내면은 3만원 보내면 300원만 쓰고 나머지 29,700원은 지들이 쓰는 나쁜 놈들. 한참 멀은,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문수 보현을 만나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29,700원 띄어먹는 체험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과보도 좀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은 300원만 받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봄으로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그렇구나, 세상엔 이렇게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컴퓨터에 보게 되면 켜보면 뭐 우리나라인데 뭐 생리대를 보내주세요, 뭐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살고 있어요, 한 달 용돈이 10,000원이에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야, 북한이야. 저도 그거 보면 아니 도대체 뭐 구청이니 무슨 뭐 돈 다 띄어먹던데 이 새끼들 왜 아직도 뭐 생리대가 없는 여자가 있느니, 이게 뭐야. 그거를 누구를 욕하지 않고, 사회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공부를 하고 있구나 라고서, 그러니까 어떤 배움의 공부는 있는데 화내는 공부가 아닌 단계, 그게 여예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오늘 이 법은 당연히 여여한 것입니다. 이게 보현을 만나는 길이에요. 이게 문수와 보현의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법은 없는 것이니 이 법이 여여한 것이니라.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불가사의합니다. 이와 같은 여여함의 상은 함께하는 것도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뜻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업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모두 공적하나니, 공적한 마음의 법은 이것으로도 저것으로도 함께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역시 마땅히 정멸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 키게 되면 뭐 생리대를 보내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어요. 뭐 저 엄마 아버지는 다 죽고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지금 뭐 애는 뭐 7살이고 할머니는 82살이에요. 뭐 돈 보내주세요 이런 거 있어요. 막 화가 나요. 그런데 화가 날 수는 있는데 그 화가 어떤 대상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이러한 공부가 있구나, 이 아이는 이러한 체험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항상 그거 뭐 생리대 보내주세요, 뭐 할머니랑 7살짜리 애가 살고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어요, 뭐 가연이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키면 짜증 나죠. 근데 그게 내 의식 세계에 포착된 원인이 있어요. 돕는다 안 돕는다를 떠나서 이 불균형을 어떻게 균형으로 하는 거지? 이 내 마음, 이걸 보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내 마음을, 이 내 마음의 불균형을 어떻게 균형으로 하는 거지? 보면 화가 없어지고 균형이 이게 체험할 주제구나,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이게 내가 체험할 주제구나 하고 그 화가 나는 마음을 보게 되면 그로부터 머지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 답이 생겨요. 할 일이 생겨요. 그 할 일을 따라 돈도 들어오고 건강도 들어오고 인기도 들어와요. 이게 원각경의 방향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경전은 다 문수로 시작해서 보현으로 끝나는데 원각경은 문수 보현으로 해서 그냥 들어간다고요. 보완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세종께서 개성어로 말씀하셨다. 일체의 공적한 법. 그거 이미 우리 마음속에 안 쓰고 있던 법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켜보기 시작하는 놈, 보는 놈, 보이는 놈, 지켜보기 시작하는 놈. 근데 지켜보기 시작하는 놈이 두 눈, 보안보살처럼 두 눈 뜨는 건 어떻게 된다? 볼 때. 어떻게 본다? 회광반조해서 본다.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저랑 10년 공부하신 분들. 아무튼 원각경 하면서 봅시다. 어느 정도까지 등력을 하시나. 이 법은 정멸한 것, 이것은 공한 것이 아니니라. 그 마음이 공하지 않고 그 공 속에 묘유가 있음을 알 때 공하고 정멸한 마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득할 수 있게 된. 아, 지켜보는 내가 있었지. 관하니까 지켜보는 내가 생겼는데 이 지켜보는 나는 열애장의 힘을 가진 대력보살의 힘이네, 이거잖아요. 그때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애장의 이 법은 공상, 공공, 소공의 3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색도 공하고 심도 멸하여 모든 법이 본래 소멸할 때 열애장의 이 법도 마땅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에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열애장의 법도 본래 자성이 없지만 저것이 생겨났어도 그것이 생겨나는 열애장이라는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며 법의 창고예요. 법의 창고가 내 안에 이미 있었고 대력보살이 내 안에 이미 있었는데 우리가 회광반조 하지를 안 해서 힘을 못 쓰고 있었죠. 저것으로 인해 이것이 생기는 것이 아닌 존재이니라. 그때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일체 모든 법이 그렇게 생김도 없고 소멸함도 없다면 어찌하여 하나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이에 세종께서 개성어로 말씀하셨다. 법은 머물지도 않고 머무는 곳도 없으며 모습과 숫자로 의미되는 존재의 의미는 공한 것이기에 없는 모든 존재의 실상, 카메라라고 내가 알고 있고 문수라고 알고 있고 시계라고 알고 있고 지도라고 알고 있고 마누라라고 알고 있고 자식이라고 알고 있고 미운 놈이라고 알고 있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공한다는 건 알죠? 그걸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고 우리의 뇌가 우리의 눈이 카메라처럼 그렇다고 계속 말씀드린 거죠. 공한 것이기에 없는 것이나니 명칭과 설명 그 두 가지의 법은 곧 나라는 능과 상대방의 너, 나와 남, 아상, 인상, 그 상, 그 이미지, 그 생각,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보기 전에 느낌과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때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일체 모든 법의 모습은 차 안에도 피 안에도 머물지 않으며. 우리 여기 주상님들 이분들은 여기 왜 오셨죠? 왜 꿈에 나타나셔서 나도 좀 해줘 하셨죠? 후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왔죠. 뭐 우리 큰아버지, 우리 큰애 삼촌 이런 분이 경봉스님, 통광스님 이런 분들 꿈에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인지가 된 거죠. 인지가 된 거죠. 인지가 되고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중간의 흐름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과 우리의 인식함도 이러하다면 어찌하여 가지가지 경계가 중생들의 식을 따라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식이 경계를 따라 일어나게 되고 식 또한 경계를 따라 일어나면 어찌하여 생함이 없는 식이 경계를 생하기도 하고 또 경계로부터 생하기도 하는 능생도 하고 소생. 지금 이렇게 제가 뭐 어떤 대상을 본다는 건 업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꿈에서 보는 거는 몽식. 꿈도 우리가 낮에 어떻게 지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따라서 맨날 똥탕에서 노는 꿈이 있고 하늘을 붕붕 나는 꿈이 있고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꿈은 뭐죠? 식이잖아요. 꿈은 그럼 식 이전에 뭐죠? 행이죠.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그거는 몽식이고 우리 업식은 어떠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우리가 어떤
우리의 업으로 나타나는 이런 일반 세상에 뭐 누구랑 싸우고 다투고 돈 빌려주고 못 받고 투자하고 벌고 투자해서 깨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합격하고 떨어지고 하는 거 다 뭐죠? 행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식이 된 거잖아요. 행동을 바꾸려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전도 있고 참회도 하고 사경도 하고 절도 하고 공부도 하는 거죠. 행동이 바뀌면 업식이 바뀌는 거죠. 무명행식이니까. 무명 12연기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데 경계를 바꾸려니까 경계는 인식이니까 행동을 바꾸는 거죠. 우리 48일간 지금 이 공부하는 게 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세종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능생과 소생 두 가지는 능과 소의 연인이라 본래 각각의 자성이 없는 것인데 허공의 꽃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니라. 식의 생김이 아직 없을 적에는, 식의 생김이 아직 없을 적가 뭐죠? 행동이잖아요. 경계도 이때 일어나지 않고 경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식도 역시 정멸해져 있느니라. 그것들은 본래 둘 다 없는 것, 있다거나 없다거나 할 수 없는 것이니 생기지 않은 식은 역시 없는 것이니 어찌 경계가 그것을 따라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거를 뭐라 그러죠? 그래서 부동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공부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는 식 이전에 행이 있었잖아요. 무명행식인데 식이라는 게 경계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경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경계가 없는 거잖아요. 경계가 없는 건 어떻게 되죠? 행이 아니라 부동이죠. 부동을 다른 말로 부동하는데도 작용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46회 어제 공부한 거에서 아니 44회 46회 소원 나왔죠? 소원 성취하는 44회 나왔죠? 어떻게 되는 거죠? 수사치행 필요한 일, 수식치행 수여치행인데 수여가 돼야지 수식, 거기서 수식은 경계잖아요. 그런데 수식치행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야, 이러면 내가 가슴이 뻥 뚫리겠다. 와, 그러면 우리 회원들 다 좋아하겠다. 와, 이 사람들 다 속이 다 시원하겠다. 느낌과 감정, 식 이전에 느낌과 감정을 수식치연에 놓은 거예요. 필요한 일을 수사치행에 놓고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그냥 회광반주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필요한 일과 느낌과 감정을 승 프로젝트 하면 딱 떠올리는 거. 어떤 사람은 녹색,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까만색, 어떤 사람은 흰색. 이렇게. 그게 경계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여제, 그래서 수여치행이잖아요. 수식치행, 수사치행, 수여치행. 그때 지장보살이 말하였다. 법의 모습은 이와 같아서 안과 박이 함께 공하여 보이는 경계와 보는 지혜 두 가지 무더기도 본래 정면한 곳이옵니다. 그러나 여러께서 말씀하신 실상은 진실로 공한 것이니 이와 같은 법은 어떤 것을 모아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복이 모아서 된 것도 아니고 업이 모여서 생긴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진실대법 여실지법은 물질도 아니고 머무름도 없으며 모여지는 대상도 아니고 모으는 주체도 아니고 마음이 일으킨 뜻이나 의미 있음도 아니고 몸의 지수화풍 사대도 아닌 순수 무각의 식법이며 깊은 공덕의 무덕이니라. 수여치행, 아까 수식치행, 수사치행, 수식치행, 수여치행.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한 무덕이입니다. 70과 전 5식은 일어나지 않고 80과 6식은 정멸하고 9식의 상은 공하여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음도 공하여 있을 수 없고 없음도 공하여 있을 수 없으니 세종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의 뜻이 모두 공합니다. 공에 들어갔으나 행함이 없어서 가지가지의 업을 잃지 않으며 공에 들어갔는데 부동이라니까요. 무명행이 아니라 명이 됐으니까 부동이에요. 전쟁터에 가는데 싸우진 않아요. 다 전쟁터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싸우진 않아요. 근데 전쟁이 그렇게 하면 전쟁에 이겨요. 기준을 잘 보세요.
가지가지 업을 잃지 않으며 아와 아소 내 몸과 마음이라는 객체의 신견이 없어서 몸으로 보는 세상을 보는 것이 몸 기준으로 앵글로 하는 게 없어서 안과 밖의 번뇌가 모두 고해졌으므로 여러 가지 심지어 소구 소망도 역시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관하는 리간법은 전쟁터에 간다니까요.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코인시장에 뛰어들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누구랑 뭐 법정에서 싸움에도 뛰어들고 회사 활동도 하고 면접도 보고 선도 보고 뭐 다 해요. 애기도 낳고 다 해요. 술도 먹고 밥도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내가 술 먹나요? 내가 싸우나요? 내가 소송하나요? 내가 주식하나요? 나는 누구인가요? 참 나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참나, 우리가 나라니까. 우리, 그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리관법이에요. 이게 리관법. 운전하면서 다 보이는 세상, 저 보이는 산, 들, 강, 사람 이런 뉴스, 그 우리라고 알고 있는 것, 나의 시각에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이 나예요. 그 안에 내 몸뚱이가 있는 거지. 야, 정말 이게 돼야지 비로자나 부처님을 만나고, 이게 돼야지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의 가피도 받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보이는 세상이 저게 나예요. 내 속에 건물이 있고 내 속에 나무가 있고 내 속에 나의 인식 속에 다 들어온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 안에 저 사람이에요. 고양이가 보이고 새가 보이고 쥐가 보이고 벌레가 보이고 모기가 보여요. 내 안에 모기고 내 안에 쥐야. 그래서 우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그 우리, 그게 보현이에요. 그 모든 것을 우리라고 하는 그게 보현이에요. 제가 지혜 원각경 부자 되는 거 말씀드렸죠. 그 지혜와 그 보현이 되면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현선수 보살까지 가는 거예요. 두 눈 뜨니까. 내일 얘기하고, 이게 이와 같이 이치로 그렇게 관하는 리관법입니다. 해와 정이 진실하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현인데 화내면 화를 낸다면 보현보살하고 인연 끊어버리는 거예요. 문수보살하고 인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면 꽝이에요. 해와 정이 진실하며 있는 그대로 여야 합니다. 세존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이러한 참된 공법은 정말로 훌륭한 약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훌륭한 약이 제가 오늘 아침 제일 먼저 했던 자아계의 약이에요. 자아계의 아버지가 준 약이에요. 그래서 통광스님이 자아계만 해도 소원성취한다고 하셨던 거예요. 정말로 훌륭한 약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법의 본성이 공하기 때문이니라. 공성은 일어남이 없는 것이어서 마음도 항상 일어남이 없으며, 공성은 소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도 항상 소멸함이 없으며, 공성은 머무름도 없기 때문에 마음도 머무름이 없고, 공성은 조작함이 없는 무의이기 때문에 마음도 역시 조작함이 없느니라. 공은 나가고 들어옴이 없어서 모든 이해 득실을 벗어났으니 오음 18개 유깁 등이 모두 없느니라. 마음이 여여하여 집착하지 않으면 공속의 작용 또한 이러하리라. 내가 자꾸 공을 말하는 것은 중생들이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견해를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저런 밥맛 없는 놈, 저런 재수없는 여편네, 저런 보기 싫은 놈, 그거 당신 의식 속에 나타난 당신의 또 다른 모습인데, 당신의 의식과 당신 의식 수준에 딱 맞는 놈이 나타났지, 당신 의식 수준이 원각경의 청정의 보살장 같은 청정한 마음이면은 그게 당신 반연이 안 돼요. 있다는 견해를 깨트리기, 네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네 마음 이전에 대상은 없어.
그리고 그 상황, 이 상황에 대한 너의 인식을 바꾸기 전에 상황은 안 바뀌어. 왜? 이 상황은 너의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거기다 화를 내. 너 계속 낙제. 과락.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있다는 것은 실답지 않은 것이어서 아지랑이를 물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고 알고, 그렇다고 실함이 없는 것은 아니게 불의 본성이 그 생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이 알아야 하나니, 이와 같이 관하면 이 사람은 슬기롭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관하는 게 뭐죠? 문수보살의 이치로, 보현보살의 이치로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을 관하고 그렇게 대응을 한다. 대박 나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문수 보현의 참다운 관으로 일심의 정멸을 관찰하되 상과 상 아닌 것을 평등하게 공으로 취하였다 할 것이니라. 이 사람은 공으로 공을 닦음으로, 회강 반조도 공이잖아요. 공으로 공을 닦음으로 부처를 보는데 실패하지 않으며 부처를 보기 때문에 욕망의 흐름, 있다는 흐름, 무명에 흘러가는 흐름, 그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지 않게 되느니라. 대승 가운데서도 공해탈, 무상해탈, 무작해탈의 3해탈도는 하나의 채로 자성이 없는 것이니,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하며, 공하기 때문에 상이 없고, 상이 없기 때문에 꾸밈이 없으며, 꾸밈이 없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없으며, 추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업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을 청정히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마음이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를 보게 되며, 부처를 보기 때문에 당장 정토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부처를 보게 되면 어떡하죠? 부처의 권속들이 확 달려와서 그 사람 소원 성취 다 되죠. 어찌 승공에 비유하겠습니까? 문수보현을 자기 마음속에 딱 문수와 보현이 자기를 받쳐주는데, 보살아, 이 깊고 깊은 법에서 공상, 공공, 소공, 그 삼공에 변화하는 이치를 부지런히 닦으면 해화정이 원만해져서 삼계를 뛰어넘게 되느니라.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여러께서 말씀하시기를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는 것은 바로 모든 법은 항상하지 않다라는 무상을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 생멸을 멸하여, 생멸을 멸하고 나면 정멸이 항상하게 되고, 정멸이 항상하기 때문에 단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무생도 아시고 무상도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48일 공부하면 아무튼 깨달음의 문 안까지는 들어가신다고 수기 받은 대로 첫날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모든 삼계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법을 떠나서 있는데, 유의의 법이 작동되는 세상에서 불구덩이 같은 세상사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법에 의지해서 스스로 책망하며 경책하며 저 부처님의 일문에 들어서게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세 가지 중대한 일에 대해서 그 마음을 꾸짖고 책망할 것이며 세 가지 진리로 부처님의 일문에 들어서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이제 깨달음의 문에 우리 들어서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본 거예요.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어떠한 것을 세 가지 일로 그 마음을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라 하시고, 어떠한 것을 세 가지의 진리로 한결같은 행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 중요한 일이란 인, 과, 식. 원인, 결과, 식. 인식이죠.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와 식이라는 것은 생멸이지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 본래 공하여 나도 참나도 아니니 어찌 그 원인과 결과와 인식,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대상이 문제가 아니다.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문제다. 그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인식으로 생기는 감정과 느낌이 딸려가면은 지혜와 멀어지는 거고, 느낌과 감정을 뒤집어 가지고 휘어잡으면 성부라는 거고. 어찌 이런 감정 따위에 애착하고 물드는 마음을 낸다는 말이냐. 인과식 그 세 가지 사에 얽매여 고해로 표류하는 것이니, 이러한 일로 영원히 너 이번 이런 것 과락 먹어가지고 이런 거 낙제해서 이 문제 못 풀어서 또 몸 받고, 5년 전에 겪었던 거, 3년 전에 겪었던 거, 20년 전에 겪었던 거, 10년 전에 겪었던 거, 지금도 또 겪고 있으니 항상 스스로 꾸짖고 책망해야 되느니라. 세 가지 중대한 진리란, 첫째는 보리의 도인이 평등한 진리이지 불평등한, 결국은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깨달음을 줘야 되겠다. 내 자식이건 내 부모건 내 조상이건 산신이건 천신이건 미워하는 놈이건 나한테 시비 거는 놈이건 나도 깨달으러 왔고 너도 깨달으러 왔다. 그래서 둘째는 대각이니 바른 지혜로 얻는 진리이지 삿된 지혜로 얻는 진리가 아니니라. 셋째는 해와 정이니 다름이 없는 행으로 들어가는 진리며 다 잡스러운 행. 해와 정이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자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은 보현보살이 만들어준 상황이고, 보현보살은 이 상으로 인해서 네가 지난 생에 몇 년 전에 지난달에 실패했던 똑같은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아, 여기서 내가 뭐를 잘못 알았구나, 기회를 한 번 더 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화를 내니까 해와 정이 다 해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문수하고 빠이빠이. 정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보현하고 빠이빠이. 문수 보현하고 빠이빠이 돼갖고 무슨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무슨 화엄성중의 가피를 받아. 이게 원각경이에요. 야, 이거를 원각경 책 쓴 놈이 십몇 년 지나갖고 참 이 48일 공부하면서 알게 됐으니까 제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진리로 부처의 길을 닦으면 이 사람은 이 법에서 바른 깨달음이 정각을 얻지 못할 리가 없으리라. 바른 깨달음의 지혜를 얻어서 위대하고 지극한 자비를 펼치게 되니 자신과 남을 함께 이롭게 하여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 이와 같은 법은 인과 연이 없는 법입니다. 만일 연이 없는 법일 것 같으면 인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 법으로 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께서는 이 뜻을 펴시려고 말씀하셨다. 일체의 모든 법은 자성이 공하여 움직이지 않나니 이 법은 시각인 이때 있더라도 시각인 이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법은 다른 때. 무슨 소리죠? 여지껏 우리가 계속 했던 것이 그건 뭐죠? 꽃이 확 이렇게 피듯이 피는데 꽃이 확 피려면 이 사람이 소원도 있고 서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원과 서원이 어느 날 확 피듯이 피게 된다라는 거죠. 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때지. 그때 이게 이제 드디어 지켜보고만 있던 내가 본격적으로 확 열렸을 때 여기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이지, 기적이 일어날 때를 이때다 저때다라고 인간의 말로 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이거 시각이다 본각이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이거 후득지라고 하는데, 다른 때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 법은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없어 자성이 공적하기에 정멸하니라.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가지고 나비가 되는데, 이게 애벌레가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어떤 시점이, 이게 고름이 팽팽하게 익어갖고 팡 터질 때가 있는 거지, 이때 이걸 후득지라고 하는데 익으면 터진다 이 소리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시절 인연이라고 해요. 자성이 공멸하게 공적하게 자성이 공하고 정멸할 때, 그렇구나 하고 기적이 일어날 때가 여기서 일어나는, 이 법은 그때 나타나느니 상을 여인가닥에 고요히 머물고 고요히 머물기에 연을 따르지가 않느니라. 연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라. 모든 연으로 일어나는 법은 이 연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라. 인연은 생하고 없어짐이 없으므로 생하고 없어짐의 자성은 공적한 것이로다. 연의 자성과 능연과 소연은, 이 연은 본래 연으로 생기한 것이며 법에 일어나면 연이 아니며 연이 일어나지 않음 또한 그러나니라. 그러니까 시절 인연으로
터지는 거죠.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법이며 이러한 법도 인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연에 생기고 없어짐의 모습은 저 생기고 없어짐이 없는 것이다. 저 진여의 참다운 실상은 본래 출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내 안에 부처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내 안에 복이 갑자기 모든 법은 이때 있으면서 스스로 출몰하는 도다. 이게 기적이 등장하는 시점이에요. 이러므로 지극히 청정한 근본은 본래 여러 힘 때문에 연유하는 것이 아니니 이게 도를 닦아서 후득처에서 이거를 얻었다고 하지만 48일 공부한 후에 얻었다고 하지만 이게 48일 공부 후에 얻어진 게 아니라 48일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막힌 거를 꼭지 하나 딴 거지 우리가. 그때 지장보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자리가 상쾌해졌고 이때 대중들도 의심하는 자가 없었다. 그는 대중들의 마음을 알고 나서 개성으로 말씀을 올렸다. 저는 대중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이제 알았기에 간절하게 질문을 하였더니 여러께서는 대비와 선심으로 분별이 남긴 의심을 다 없어주시네. 이제 이부 중생들은 모두 분명하게 다 깨달았으니 저는 이제 깨달은 곳에서 모든 중생을 두루 교화하겠습니다. 이부 중생은 뭐죠? 성문과 영각이죠. 성문은 뭐라 그랬죠? 고, 진, 멸, 도, 사성제. 여기 우리 조상님들도 뭐죠? 여기 살면서도 뭐 6.25 전쟁이니 뭐 아무튼 뭐 임진에 우리 한국이란 나라에서 괴로웠는데 그 괴로움의 모임이 느낌과 감정이 아직 있어갖고 그 느낌과 감정이 고에서 집이 됐는데 야 이거를 후손이 지금 이런 기가 막힌 공부를 하네. 그러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멸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문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저 나하님들, 산신님들, 천신님들 뭐죠? 연각이잖아요. 연각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12연기. 인식 이전에는 행동이 있었구나. 근데 내가 무식한 행동을 했구나. 무식한 행동은 뭐지? 무명 때문에 했구나. 무명이 뭐 무명을 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회광이잖아요. 회광반조. 무명을 명으로 뒤집어서 비춰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이게 12연기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조상들도 알고 천신들도 알고 화엄성중들도 다 알고 나하님들도 다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이제 지장보살이 어떤 중생이건 다 교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본래의 서원을 버리지 않고 그러므로 저 외아들이 사는 땅이라고 여기며 나는 번뇌에 머무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회원님들도 48일 공부하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니네들 아직 이거 모르지? 라고 그 사람들과 우리를 차별을 두는 마음이면 꽝이야. 항상 우리래야 돼요. 우리는 지금 1단계 공부를 마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1단계 공부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아는 사람이고 너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48일 공부 꽝이에요. 꽝. 우리가 돼야 돼. 우리. 내 안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초등학생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중3 마치고 고등학교로 간다고 쳐봐요. 고등학교 1학년이 초등학생 무식하다고 할 수 있어요? 걔는 지금 그 단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올라올 건데 내 안에 나의 의식세계 안에 포착된 그 사람이기 때문에 품어 안아야 되지. 절대로 경멸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해서 질투하는 마음도 내서도 안 되죠. 왜죠? 질투하는 마음, 경멸하는 마음은 다 우리라는 보현보살의 마음을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수가 가르쳐준 지혜를 다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도 없고 덕도 없고 입만 나불대다가 끝나는 거죠. 이게 지장보살. 네, 47째 번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지경공덕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